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이게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라 광화문으로 와라. 우리가 거기서 광화문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나오게 된 계기는 배경은 1절부터 나옵니다.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암몬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끌고 와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화채를 제안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살려만 주면 언약을 맺고 언약 맺고 우리 살려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라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제안을 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그런데 길랏 야베스에 지친 나하스가 그들은 동맹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빼앗아서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 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오른손 다 빼라. 그러면 언약하려면 너희 오른손 다 빼고 굴욕적인 제안을 하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오른손 빼버리겠다. 아주 교만이 그게 다르죠. 그래서 화채를 맺고 타협함으로 굴복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들이 그러면 7일 동안만 말비를 줘라. 우리가 그동안에 좀 고민을 좀 해보겠다. 야베스 장로들의 대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년 동안 말비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 그러자 이 나하스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 구원자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이스라엘 사람 다 몰려와도 누나는 걱정 않는다. 다 굴복시킬 자신이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니까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봐라. 그러자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었어. 사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근데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울은 밭에서 소를 해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길에 막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10장에서 보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온 그 사울이 집에 있는 나귀를 잃어버리잖아요.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못 찾고 결국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와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미 찾았다. 나귀는 이미 찾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보내주신 것은 나귀 찾으라고 나귀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지금 계획하셨다. 그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말을 해요. 오전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선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그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선지자에게 있던 예언의 영이 사울 너에게도 임파텐션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사울이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갑자기 예언하니까 사울이 기스하는 사울에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예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언하니까 11절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왕을 제일 뽑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길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기 하는 거예요. 20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제비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족별로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느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뽑혔습니다. 이름을 나중에 썼겠죠. 자, 그래서 누가 왕입니까 했는데 딱 뽑고 나서 보니까 사울이야. 근데 찾아봐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어디 갔느냐? 안 왔냐?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왔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어깨 위만. 다른 사람의 신장이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안 돼요. 신장이 아주 크다 이 말은 장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디에 서 있으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니까 다 보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소심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뭐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심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그런 담대함이라든가 인간적인 건데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날까 봐 소심하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 성격상 저는 아무리 봐도 목회할 어떠한 목회를 잘할 만한 그러한 성격이 아닌 것을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수십 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목양을 잘하려면 성도들과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도 내 성격이에요. 근데 와서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작은 교회일수록 큰 교회는 그럴지 않아도 괜찮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자꾸 만나고 싶박도 하고 막 모임을 해서 막 밥도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일수록 가족적인 분위기를 살려는 저는 그게 성격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저는 친교적이지가 않아요. 내 성질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막 밥을 먹고 막 그냥 이 있는 말 없는 말 좋은 말도 막 다 해주고 사람 관계가 맺어질 텐데 저는 또 그런 말을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가축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잘 형성되기가 어려워. 저는 그건 상관없이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고 찬양상 집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강대 하나님 이래여서는 공동 전체적으로 모여서 강의하는데 개인적으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어떤 교제적인 부분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좀 교회가 성장하는데 좀 많이 활력이 그렇게 되지 못한 걸 보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성격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수십 번 생각했어요. 수십 번 내다볼 때 나는 목회하고 안 가는구나. 목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성도들 목양은 자꾸 저번에 안 맞는다.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의 나는 목사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말을 저는 한 번도 교인들이 해본 적이 없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수십 번을 생각했어요. 지난 목회하는 동안.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한 자기를 드러낼 줄 모르고 감추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모임에 가면 보다도 보리자루 마냥 가르쳐요. 해녀나 말하다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틀리면 어떻게 할까? 부끄러우면 체크하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꼭 성격도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신교적인 그런 사람만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격에 맞게 그렇게 쓰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좋은 면을 쓰시고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것에 좋은 점을 쓰시더라. 단점이 외향적인 사람은 단점이 있죠. 내성적인 사람은 단점이 없겠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단점이 있다고 안 쓰신 게 아니라 장점을 들어서 쓰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잖아요. 달란트가 뭐예요?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가 뭐야? 재능이에요. 재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재능이 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면에서 뭐 그게 장점이에요. 재능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에서 볼 때 그게 장점이에요. 지난 주일밤에 오신 이성근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책을 쓰고 싶어 기름 부음에 책을 쓰고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다니면서 삶을 하는 분이고 저는 하나님이 써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있다가 끝나고 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글도 쓰고 또 자꾸 또 이렇게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집회하고 돌아다닌다 집회했다 그러면 자꾸 못하지. 왜? 조용한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집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써요? 생각하고
묵상하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직접 예약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큰다고서 놀 수도 없고 시간은 남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랄까 하다가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작곡도 좀 걸작거리고 뭐고 책도 좀 글도 좀 써보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쓰시더라.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쓰신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있는 장점을 쓰신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뭐냐? 내게 있는 단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100% 안 되는 걸로 저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 장점을 주어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통해서 쓰신다. 그게 비록 오병이어처럼 별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걸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크게 쓰신다. 할렐루야. 내 재능이 별거 아니어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된다, 나는 뭐 못한다, 이거 안 돼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 탤런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비록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일하면 돼.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배를 일해야 똑같은 상금을 받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만 일하면 돼. 더 많이 할 것도 없어. 욕심 부릴 것도 없어. 하나만 일하면 된다. 일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보았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이렇게 세웠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그거 사울왕 만세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일이 뭐야? 만세하고 끝나는 거예요? 왕 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세웠습니다. 뭐 왕을 물치게 군사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게 맞는 옷도 재단해야 되는데 왕에게 맞는 그걸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사울왕 만세에도 항상 누가 있더라? 가룟 유다 같은 우리가 있더라. 10월 24일 집회를 하나님 기뻐하시. 기뻐해서 뭐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냐. 막 거기 모이면 그 광화문에 때 사는 사람들이 그 집회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불량배를 놔두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도 건축하고 왕이 살 궁도 만들고 군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로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실컷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라고 해주셨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라고 했는데 그놈은 왕국을 짓느냐? 후속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냐? 다시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전히 반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일을 하고 있다가 전령들이 와서 이제 오늘 전령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장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울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 여러분 날 왕으로 세워져서 왕국 지어주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도 자기 집에서 여전히 뭐하는가? 왕이 지금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워받은 사람이 뭐하더라? 반일하고 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기름 부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고 되니까 아니더라. 왜? 다윗 보세요. 사무엘 기름 부었잖아. 기름 부으면 바로 왕이 돼요? 아니요. 기름 부으면 미래. 네가 왕이 되게 된다. 미래 기름 부으면.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있어. 시간이 흘러야 돼. 근데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왕으로서 리더십을 또한 섬김을 받고 다섯 독자냐? 하나님께 기름을 받는 거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쓰임 받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다 해서 바로 쓴 게 아니라 그건 미래적인 얘기야. 예언적인 것이나 그냥 훈련을 또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하나님께 기름 부었어요.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교회 건물을 좀 얻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이미 목사 안수를 7장에 받았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래. 아직 내가 안 돼. 너무나 답답해. 왜? 이 목사 저보다 나이가 많아. 그럼 좀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건물을 주질 않아.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건물도 얻으려고 나가면 주님께서 들어가라. 그런 주님은 친밀도 하고 그냥 계속 대화하고 또 그러면 또 순종하지. 그러다가 또 불떠가 나 속에서 올라오잖아. 이게 자아가 있어서 또 한번 나가면 날 들어가라. 10분 뒤에 비 온다. 그것도 들어갔거든. 자꾸 10분 뒤에 막 비가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도 또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더라. 순종을. 하나님이 건물 안 키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요즘 빈 건물이 많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빈 건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근데 빈 건물 많으니까 가서 하고 하나님 기다려. 그 조금만 기다리래 주님. 그 조금이 지금 몇 년 됐냐.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어쨌든 간에 주님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못하고 가는 거지. 그러나 그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긴 자예요.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떠올려주면서 이 사람 기도해라, 저 사람 기도해라, 이 사람 기도해라, 저 사람 기도해라. 그 많은 사람을 중보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영적인 열린 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했다 하면은 그게 안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 안 돼요. 그냥 하다가 가면 돼. 꼭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쓰임을 받고 막 크게 쓰임 받고 안 해도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사울왕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뭔가 할 거예요. 왕이 뭐하고 있어 지금? 반일하고 있어 지금. 반일은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은 아니잖아. 기다리는 거 묵묵히. 사울왕이 나중에 안 좋아서 그렇지 시작은 아주 좋은 사람. 나중에 변질되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령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11장 9절에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분노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영예가 분노야. 인간의 분노가 열리지 가지고 하나님의 영예가 분노가 일어나. 그 소심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감추던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분노도 그렇지만 마귀에 대한 분노도 그래요. 마귀에 대한 분노도 마귀의 제 삼촌누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평상시에 그렇게 온순해. 온순하고 조용해. 그런데 이 술만 마시면 술마귀만 들어가면 막 갑자기 막 담대해져. 어느 날은 잠자고 있다가 뭐가 좀 이상해서 눈이 뭐가 좀 이상 같아져서 눈을 떴더니 남편이 자기 죽이려고 살려고 이러고 있더래요. 술마귀만 들어가면 담대해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가 귀신의 역사에도 분노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죠. 크게 녹아 일어났을 때 개인적인 감정은 녹아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자기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에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감히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사모문서의 마지막 제자들이 베드로가 목숨을 두려워하고 소심하는 그가 성령 받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강하고 담대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7절 8절에 보니까 한결의 손을 잡아니 방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둘을 보내었어요.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너희들을 각을 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행동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전부 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논의만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사울의 배색에서 그들의 썰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평상에 그걸 모일 수가 없는데 그러한 극한 상황에 가니까 33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 사람 나왔어.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야벳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려니 너희 생각에 좋을 때는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아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에 적재단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집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대승을 거둬요. 33만 명이 모여서 전쟁해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계기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때 그 창설을 와서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한 말이 지금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뭉쳐졌다. 이제 하나로 뭉쳐졌다. 전쟁을 계기로 흩어져 있던 민심이 하나로 뭉쳐졌으니까 가서 길갈에 가서 이제 나라 세우고 새롭게 하자.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하나로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아몬, 나스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지금 각 교단 총회들이 지금 하나로 지금 뭉쳐 동성들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가을에는 총회가 모입니다. 각 교단에 총회가 모이는데 총회에서 뭘 하나를 결의하려고 하기가 이거 어려워요. 여건이 뭘 하나를 안건을 내놓으면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르고 총회를 결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통합과 합동교단이거든요. 거기서 결의를 내버려, 총회적으로 결의를 내버려. 우리 10월 1일에 모이죠. 우리 막아야 된다. 동생이 막아야 된다. 이거 안 막으면 이거 위기다 이제. 또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수적인 곳이 고신의 총회에서 또 결의를 내버려. 대신총회에서 백석총회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4개 교단에서 다 결의를 내버려. 우리 모이죠. 이제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총회 결의해서 총회가 우리를 다 모인다. 이제 전후후무 아니에요. 전후후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황합으로 모이죠. 우리가 10월 27일을 계기로 그날은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날을 계기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지금 몇 명이 참석하니까 거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신청서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 10일 남았잖아요. 봤더니 제가 예배 올라오기 시작하면 들어가서 봤더니 43만 명이 모인다고 가겠다고 거기다 올렸어요. 43만 명. 이대로 가면은 100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안 간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스마트폰을 다 켜놓고 무음을 해놓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야지 여기서 50명이 모였으니까 하나 본다? 그럼 50명이 하나로부터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50명 다 모인다면 50명이 다 자기 핸드폰에 다 예배 슬방을 다 띄워놓고 무음시켜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50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왜냐 사실이 거짓말 아니니까. 그래서 왜 길갈로 가자라고 했느냐. 길갈이 거기에서 약 한 60km, 70km 떨어진 거의. 그 당시 길갈로 가려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걸어가야 되는데 왜 길갈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하자 하느냐.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그 바닥에서 뭘 가지고 왔어요?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돌을 12개를 가지고 올라와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돌은 바닥에 있는 돌이다. 근데 평상시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 사람들은 빠져 죽을 만한 엄청 깊은 곳인데 바닥에 돌을 가져왔다는 것은 물이 갈라졌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왔다. 그 기념으로 상대적 의미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드는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 세운 곳이 길가는.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해서 건넜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치고 머무는 곳이 어디다? 길갈. 길갈에 지치고 지면서 요단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기념비를 쓰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거기서 할례를 해.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해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할례를 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할례를 해서 다 죽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명도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할례를 해가라. 여호수아가 4절에 5장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하라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 광화문에 모인 성도들도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마취가 있어요. 부식돌 칼로 갈아가지고 돌 갈아가지고 남성의 편편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칼 잘못 치면은 이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거 그냥 가만히 둬야 돼. 어떻게 방법이 없어. 피가 마를 때까지 가만히 둬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다 내 마음에서 잘라낼 것이 뭐냐? 죄를 잘라내라. 내가 증명한 죄와 탐심을 잘라내라. 탐심을 잘라내라. 탐심을 잘라내라. 죄를 회개하고 탐심을 뽑아내. 죄와 탐심을 회개하고 뽑아내.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근원이 뭐다? 탐심입니다. 탐심을 우리 뽑아야 돼. 따라합니다. 죄와 탐심을 회개하고 우리 뽑자. 죄와 탐심을 우리 뽑아주옵소서. 주님. 탐심을 우리 뽑아버려. 육신의 정욕이라는 탐심을 우리 뽑아버려. 안목의 정욕이라는 탐심을 우리 뽑아버려야 돼. 이 세상의 자랑, 과시욕이라는 나의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을 우리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내 탐심을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그것이 뿌리 뽑혀야지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육신의 탐심을 뿌리 뽑아주세요. 안목의 탐심을 뿌리 뽑아주세요. 이 세상의 자랑 과시욕을 뿌리 뽑아주세요. 날마다 죄도 회개하고 내 안에 탐심도 회개하고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죄의 회개는 당연한 것이고 탐심까지 회개하고 뿌리 뽑자. 따라합시다. 탐심도 회개하고 뿌리 뽑자.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당신들에게 앞을 뽑게 하옵소서. 당신들에게 앞을 뽑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자꾸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데 이거 너무 식욕이 없어지는데 식욕이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배불리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안 먹에 제격도 없어져 버리고 이거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그것만 유지하고 사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먹고 싶은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뱃속 편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 욕구가 사라져.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 탐심을 잘라내야 내가 즐겼던 탐심을 잘라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에서 뭐 했는 거니 5장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신청고 14일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어요. 여리고 성을 함당 앞두고 6월절을 지켜. 그러니까 6월절 함당이 뭐냐 여리고 성 함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성을 가지고 준비해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하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타고 마귀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 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정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3, 14,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들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있어. 칼을 빼. 그러니까 여호수아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나를 죽이러 왔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 대장으로 지고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대. 그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전사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죠.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도 육체를 입고 나오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제 현현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을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말할 것은 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하나님 현현에서 형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리고선 함당을 앞두고 큰일을 앞두고 뭐하라? 신을 벗으라. 거룩하라. 신 벗으라.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으니까 종이다. 네 주제 파괴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넌 종이다. 늘 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네가 종이다라는. 두 번째, 거룩해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항상 큰 일을 앞두고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27을 앞두고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그러한 주체자들은 이 말씀 거룩해라. 그리고 그것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그것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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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궁극적으로는 동성애 막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회개하러 갈 거예요. 회개하러. 일회성 회개가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돼. 일회성 회개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일시적 감정적 회개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잠깐 변화를 가져주려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만 돼. 할렐루야.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난 자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여기서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또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길갈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초 기지였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빼앗는데 전쟁을 나갔다가 대패하죠. 대패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간 때문에 그러죠. 아간 때문에. 네?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 점령하면 하나도 손대지 마라. 물질 하나 손대지 말라 했는데 이놈의 아간.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물건을 빼돌렸어요. 탐심 때문에. 탐심이 문제라. 그래가지고 대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을 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 했더니 아간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거룩하라 했는데 죄가 들어와. 그 탐심을 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7장 21절에 아간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한번, 신할산 아름다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고 무스탕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스테파는 짤, 은 200세겔, 또 50세겔 금덩이 한 몸은 탐내어 가져간 말이에요. 탐심이 문제야. 탐심. 내 장막 가운데 그 땅을 감추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24절에 싹 다 그 거두고 아들, 딸, 소, 나귀, 양,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싹 다 아볼 골짜기로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기서 불도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하더라. 물질. 10월 2절 역사에 보니까 200억을 모금을 한대. 200억을. 1만원 후원. 200만 명이 모이면 만원씩 헌금해서 200억을 모금하자. 이 모금한 돈을 선한일에 쓰자. 그 계획인데, 그래서 헌금해야죠. 네? 그 200억을 지금 어느 누구도 손대. 만원짜리 하나라도 손대면 안 돼. 보통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행사에 참여한 사회를 받고 설교하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잖아요. 이번 집에 그런 일이 한 푼도 하나도 없어야 돼. 이 앞장 선분들이 다 돈 내놓고 해야 돼. 헌금 200억 모금원도 하면서 만원도 손대면 안 돼. 그런 돈은 절대로 안 돼. 거기서 누구 얼마 수고했습니다. 얼마 그랬다면 망해. 한 푼도 손대지 말아야 돼. 그리고 200억을 정말로 용이나 써야 돼. 보니까 그 중에 100억을 사회복지에다가 100억을 먼저 헌금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100억은 또 이제 좋은 데서 쓰다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도 있고 또 뭐 저기서 엎드려 압살한 사람도 있고 많은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의미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재단 있잖아요. 저 뭐죠? 공동모금에 거다 줘도 되지만 거기서 다 소개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아픔을 당한 그런 큰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돈 한 푼도 쓰면 안 돼야 된다. 깔끔한 그래서 이 이백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 썼다. 그랬을 때 그 모임에 대한 아름다운 빛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래서 광화문이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평상 정치의 1번지. 모든 집회는 다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광화문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10월 27일 계기로 이 나라 기독교가 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가 돼야 돼. 회개. 아무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신발을 벗어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가 돼야 돼.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 안 된다고 외쳐야 돼. 길갈, 왜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라고 했을까? 길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 의미로 바퀴라는 바퀴라는 것이니까 바퀴가 뭐예요?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잖아. 그래서 길갈의 뜻은 굴러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수치, 모욕, 멸시를 막 굴러가 버렸습니다. 굴러가니까 때문에 어디까지 굴러갔든 때문에 완전히 그날 집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다 굴러가 버려요. 할렐루야. 가졌던 죄악들을 다 굴려버려버려야 돼. 거룩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지금 내 총회가 가장 큰 총회 4개가 결의해서 총회 결의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 사건으로 안 된다면 절대 안 된다. 이걸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10월 27일 행사가. 그래서 그러려면은 회개되는 회개. 그리고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고 일시적 회개가 아니고 기독교 전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 각 교회마다. 그렇게 해야지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외쳐야 돼. 동성애 반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200만이 반대하고 있다.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반대한 적이 없으니까 외쳐야 돼.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안 된다. 동성애는 우리나라가 망해. 교회가 망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망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자체가 망해버린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는 거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고 모든 물질은 손 하나 대지 말고 다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늘 지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러면서 동세가 막아지는 그런 귀한 17년 사명일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7일 행사 그곳에 회개 영혼이 임하여 주옵소서. 광화문 그곳에 회개 영혼이 주옵소서.